자, 오늘 주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편 144편 1절과 2절 두 구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합독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지키시는 이시요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본문을 가지고 전쟁은 전쟁을 낳고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Sent to the Commission of Fine Arts in Washington come February 15th of this coming year. It's called The Soldier's Journey, and it's a transformational story that represents this moment in history that changed the world forever. And so the whole idea of like showing what World War I looked like, what we looked like as human beings is really critical here as well. A template that explains our voyage through life. This initial scene is about the connection between daughter and father. I wanted to create a sense of nobility here, so I put the father on his knee, so he's almost asking his daughter, I'm sorry that I have to go, but I have to proceed, and I'm doing this for us and our country. The next scene is about the wife. She is moving in two directions. Her feet are moving towards the family, and her head is moving towards her husband, who moves forward and departs and joins his fellow soldiers, and you call it the Brotherhood of Arms. This is about what happens on the battlefield. They're about stepping into the void. The camaraderie and the brotherhood of arms that is created on the battlefield, and the caring that happens between soldiers. The helmets represent the fallen, the unknown soldiers of this war. And that's what this section is, and I've incorporated a nurse with a wounded soldier, representative of the female heroes of this war, which is, again, returning to a much quieter moment, is the father handing his daughter his helmet. She holds his helmet in her hands. She divines the future, and she represents the next generation, which is World War II. That was incredibly tragic and transformed the globe in our society. That has been so carefully worked through. 이게 좀 제법 긴 영상인데 제 설교에 필요한 중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자막은 제가 넣었고요. 이게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거는 2017년 그 미국 뉴저지에 설치된 조각을 제작한 그 세빈 허워드라는 사람이 영상으로 이렇게 나와서 자기의 작품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한 병사의 여정이에요. 그 사진을 보면 미국 혹시 여러분 뉴저지에 가시면 공원에 한 27m 정도 되는 아주 굉장히 길고 큰 조각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사진을 제가 몇 장을 컷을 했는데, 첫 부분 딸이 나오죠. 그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딸에게 야, 이 전쟁은 필요한 거야. 이걸 해야 우리가 행복함을 누릴 수 있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전쟁에 내가 참여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 옆에 이제 엄마가 그런 남편을 자랑스럽게 지금 여기는 거예요. 막상 이제 출전을 해요. 근데 엄마는 똑똑해요. 전쟁에 남편은 잘 가라고 하지만 엄마는 이 가족, 그러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중간쯤 가보면 이제 전쟁이 벌어져요. 아마 전쟁 되게 뭐 영웅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게 그 헬멧, 죽은 전사자들의 헬멧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 전쟁이 다 끝나요. 이긴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와서 딸에게 자기가 살아 돌아왔는데 헬멧을 이렇게 벗겨서 보니까 딸이 그 헬멧 속에서 미래를 봐요. 1차 대전, 1차 세계대전이 배경이거든요. 우리도 알지만 몇 년 뒤에
저 미친 전쟁 미추광이 히틀러가 2차 대전을 또 일으켜서 많은 자들을 학살하잖아요. 저 딸은 우리의 자식, 우리의 미래를 상징하는데 그 딸이 본 건 찬란한 천국과 같은 미래가 아니라 2차 대전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뭘까? 깊이 생각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상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국가의 그 여러 예산을 군비를 이제 증강하고 또 국력을 갖추는 군사력을 갖추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군사력 없이는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죠? 국방비를 줄이고 군비를 축소하고 군대를 약화시킨다고 군대를 없앤다고 이 땅에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튼튼한 국방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을 쳐들어가려고 하고 중국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일본과 맞서기위해서 군사력을 증진시키고 강력한 대한민국 군대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자들이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군비가 다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막강한 군대를 갖추도록 지금껏 인도해 주셨는데 더 강한 그런 군사력을 갖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북한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고 저들도 이제 우리의 화해 제스처에 응해서 또 서로가 조금씩 통일한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좀 더 나가게 될 줄 압니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우리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세상의 어떤 균형 속에서 이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전쟁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전쟁은 다 무참하게 짓밟고 없애버려요. 모든 걸 끝장내버립니다. 일본이 우리를 여러 번 침탈을 했잖아요. 임진왜란 때. 그리고 임진왜란도 성이 안 차니까 정유재란을 또 일으키고 우리에 대해서는 패전국이 되죠. 그래서 일본이 뭘 얻었겠어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힘을 키운다고 해가지고 제국주의의 그 흐름에 타고 우리를 또 착취를 하고 우리를 막 그냥 먹어치우려고 했잖아요. 또 그 이후에 일본의 그 제국주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되는가 했더니 또 한국이 전쟁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 김일성이라는 미추광이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는 그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 뭡니까? 번영입니까? 아닙니다. 상처입니다. 분단입니다. 그때 갈라졌던 우리나라의 그 아픔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저쪽 낭월동 저기에는 그 6.25 때 정말 학살당한 사람들의 그 수백이 넘는 사람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매장도 제대로 안 된 그런 그 또 시체가 그냥 막 발견돼서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전쟁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고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습니다. 인류는 전쟁을 통해서 발전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사람은 망합니다. 끔찍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전쟁을 만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전쟁을 통해서 무슨 전쟁의 영웅, 영화는 만들 수 있지만 그 전쟁은 우리를 다 모든 일상을 뺏어가 버립니다. 행복을 앗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사별하고 끝내버리게 해요. 그 미국에서도 그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그래서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던 그 군인들이 그 전쟁 이후에 그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국이 또 프로그램을 짜서 그 전쟁으로 인한 그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또 치료를 평생 받게 하고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쟁은 절대 인간에게 행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을 촉발시키고 무찌르자 XX 그런 거
우리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전쟁의 사나이, 전쟁이 낳은 이스라엘의 영웅이기도 해요. 시편 144편은 전쟁의 사나이 다윗이 전쟁을 다 마친 그의 인생에서 조용하고 깊이 있는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시편 144편의 그 여백을 말씀으로 채우고 있어요. 이거 잘못 보면 이게 전쟁을 부추기는 구절로 악용되기도 해요. 1절이 그래요. 내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에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전사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이 본문을 풀어요. 그건 한쪽만 보는 겁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소년이었고 한 가족의 막내였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쳤고 또 음악을 좋아해서 하프를 연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투에 참여한 그 형들을 돌보기 위해서 뭔가 군수품이 그때는 약하니까 먹을 걸 갖다 주려고 옷가지를 챙겨서 갖다 주려고 갔다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그렇게 더럽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그가 쓰러뜨려요. 그 다음부터 그는 전쟁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단순히 전쟁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전쟁에 쓰이는 무기를 찬양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비록 다윗이 내 손과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곧바로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요.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제일 중요하고 먼저 되는 속성부터 얘기해요.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칼이요, 여호와는 나의 창이요, 여호와는 내가 적을 찔러 죽이도록 하는 내 무력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평생 어쩔 수 없이 그 시대가 그래서 전쟁할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서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상이지만 그의 마음에는 사랑이신 하나님. 요새는 공격용이 아니잖아요. 공격하는 적군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요새예요. 산성도 피난처예요. 그리고 위험한 전투 상황에서, 전쟁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래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방패가 된대요. 물론 공격용 방패도 있지만 그건 보조적인 역할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방패는 나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1절에서는 비록 자기가 손과 그 손가락으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전사로서, 군인으로서 삶을, 그것도 정말 진짜 실전에 임하는 군인으로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추구하는 건 그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사랑의 하나님,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바라보잖아요. 전쟁의 기술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과 강력한 보호하심을 더 의지합니다. 여기에 숨겨진 다윗의 마음이 있어요. 전쟁은 전쟁을 낳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입니다. 전쟁 너머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내가 전쟁을 잘하는 군인이 되게 하소서.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비록 손에 피를 묻히며 전쟁을 하지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시편 144편 전체의 흐름을 보면 전쟁으로 시작한 시의 분위기가 중간쯤 넘어가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다윗은 이 전쟁에 관한 시편에서 한마디로도 전쟁의 승리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가 12절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비록 자기가 전쟁하는 것은 나의 아들들을
내 아들들, 그 어린 아들들이 잘 장성하는 나무가 되도록 하는데 이 전쟁이 필요해서 내가 이 전쟁을 하고 있다. 나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같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 그래서 제가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로 내 아들들 씩씩하고 멋진 군인으로 만들어서 나보다 더 싸움을 잘하게 만들겠다, 내 딸들을 여전사로 만들어서 모처럼 하겠다,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일상을 살도록, 평화롭게 지내도록, 각자의 삶의 성취를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이 모퉁이 돌은요, 한 집을 세우는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딸들은 어느 가정을 이루면서 모퉁이 돌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요. 한 가정을 세운다고요.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으면서 그 딸이 그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이렇게 형성하는 그 아름다운 건축물과 같은 그런 가정을 잘 이루도록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남은 거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전쟁으로 얼룩진 왕이 평화로운 일상의 꿈을 꾸고 있어요.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 대신에 아이들이 그 성 안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자라는 그 소리, 창고마다 가득가득 알곡으로 가득 차는 그 기쁨, 길거리에 울부짖는 소리가 없는 나라. 다윗은 이제 승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평화를 원합니다. 불타는 야망보다는 안전한 도시와 건강한 자녀들을 꿈꿉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요? 지금 6월은 애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는 순국선열과 참전용사들의 그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진짜 전쟁을 봐야 돼요. 무슨 전쟁? 총과 칼을 들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죄와의 싸움, 사람들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그 내면의 분열, 인간관계의 깨어짐. 요즘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관계가 깨어진 형제이지만 서로 나뉘어진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 여러분, 한국 사회는 사실 갈등으로 지쳐 있지 않습니까? 전쟁 이후에 이 한국 땅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까? 지금 참 아쉬워요. 이산 가족의 아픔을 별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고향을 돌아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다 연세가 드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해주 땅에서 이렇게 피난 왔을 때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고등학생 때 너무 전사하고 포탄 맞고 총 맞고 죽은, 또 학살당한 이런 사람들 걸 너무너무 어렸을 때 많이 봤나 봐요. 나중에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죽음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보셨더라고요. 그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아셨대요. 근데 지금도 이제 아버지 내일 모레면 이제 90이 넘어가시는 분인데 고향 땅 한번 가고 싶어해요. 한동안 개성하고 금강산을 갈 수 있는 길이 좀 열렸었잖아요, 잠깐. 그래서 그러면 개성이라도 좀 가고 금강산이라도 좀 갔다 오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거기는 땅은 북쪽이지만 내 고향은 아니야. 내가 가고 싶은 곳은 그 바닷가 있고 이렇게 물가가 있고 하는 자기 고향 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뿐만 그러시겠어요? 아직도 고향 땅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평생의 서름과 아픔이 있어요. 저는 저희 외할아버지도 기억해요. 외할아버지는 또 진짜 외할아버지는 개성분이에요. 근데 좀 마음이 울적하고 명절이 되거나 뭐 이러면 우리 할아버지 그 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고향 땅이 보고파도 못 가는 신세, 맨날 그래서 우세요. 그래서 처음엔 그 감성이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악한 악입니다. 정치, 세대, 지역, 이념, 교회 안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나눠지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공격하고, 칼을 안 들었을 뿐이지 만일
칼을 들고 쓸 수 있는 그 권한이 부여되면 정말 많은 사람이 서로 찔러 죽이고 상하게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끔찍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칼을 못 쓰니까 말로 사람을 공격하고 막 협박하고. 여러분, 싸움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깎아내리고 깎아먹는 행동입니다. 싸움은 결국 또 다른 싸움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화평하게 하는, 화평을 만드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그 적용점이 다르겠죠. 분열이 있는 곳에 서로 일치를, 싸움이 있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있는 곳만은, 적어도 최소한 내가 있는 곳에는, 내가 거하는 곳에는 싸움 대신에 화목과 화평이 있는 그런 인생들 다 살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바랐던 나라, 아이들이 자라고 곡식이 풍성하며 거리에 억울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없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향점이고 목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평화로 시작하여 평화로 완성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지실 때 기억하시죠? 의기충천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한 사람을 칼을 뽑아갖고 귀를 딱 잘라서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이 잘했다 그러셨어요? 베드로야, 칼을 도시 꽂아라, 집어넣어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그 떨어졌던 그 귀를 다시 주님이 잡아서 그 사람의 귀에다가 붙여주시고 회복시켜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바꾸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우리가 멀리까지 보지 말자고요. 여러분, 평화의 사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화목하십시오. 부모와 자녀가 화목하십시오. 자녀가 형제끼리 자매끼리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화목하며 평화롭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윗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 시를 불렀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성체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사는 백성들의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싸우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싸움은 능력이 아닙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 용서하고 품는 것, 평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도록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낳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에 속한 사회 안에서 예수님의 평화가 자라나도록 헌신하는 복되고 행복한 6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가정이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행하는 사업과 직장과 범사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 조국 대한민국 안에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